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 개혁신학을 읽어주는 남자, 개남이 오랜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벨기에 신앙고백서 해설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0조, 직분자를 통한 교회의 정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에는 정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도 정치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구속받은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는 특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속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즉, 교회는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으로서 구원의 주체이신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라기보다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예배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간에 세상에서도 사람이 모이면 질서와 정치가 필요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질서와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란 그래서 질서에 따른 다스림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굉장히 하나님은 질서대로 교회를 운영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질서대로 운영해 가실까요? 그것은 바로 직분자,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서 그 질서대로 운영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0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참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역자 혹은 목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목사들과 함께 교회의 회의를 구성할 장로들과 집사들도 있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영적 질서를 다스리기 위해, 영적 질서로 그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직분은 어떤 직분을 말하느냐? 바로 복음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목사들과 함께 회의를 구성하는 장로를 말하는 것이고요. 집사들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목사, 장로, 집사를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선물로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목사, 장로, 집사를 가리켜서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 항존직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을 가리키는 말인데,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이렇게 심호하고 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인데요. 합동측 교회가 가입되어 있는 우리 교회 합동총회 헌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직원 제2조 교회의 항존직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이다. 항존직의 시무야나는 만 70세로 한다.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은요, 장로의 또 다른 호칭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이 마지막으로 석별의 정을 나누었던 그 기록이 있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장로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감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장로는 동의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강도와 치리, 강도는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켜서 강도, 도를 가르친다라는 거거든요. 강도와 치리를 겸한 목사, 그리고 치리만 하는 장로,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는 이제 재정을 맡아서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하는 이 집사를 이렇게 항존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 직분자, 특별히 항존직을 이렇게 수행하는 그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직분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4장 8절로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것은 이제 현대교회에는 없는 비상직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에베소서 본문은 그 목사와 교사, 가르치는 목사,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 이 목사를 부각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을 선물로 주신 것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시면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직분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이 직분에 명예를 붙입니다. 명예 집사, 명예 권사, 명예 장로, 명예가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직분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거거든요. 직분은 직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합당한 직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게 온전한 직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에베소서 4장 8절로 12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한시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신 비상직분, 지금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을 가리켜서 항종 직분이라고 하는데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직분은 항존 직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권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권사는 이 항존 직분이 아니라 헌법적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쓰신 우리 신호섭 목사님의 표현을 따르자면 헌법적 직분, 권사는 헌법적 직분이고 목사, 장로, 집사는 항존 직분이다.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정치되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보게 되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이 감독이라고 하면 장로를 말하는 거겠죠. 장로. 그런데 아까도 제가 헌법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장로는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말씀과 치리를 겸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 장로와 치리만 하는 이렇게 치리 장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사들 해가지고
목사, 장로, 집사. 특별히 이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는 그 서리 집사,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받는 그 서리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안수를 통해서 세워지는 안수 집사입니다. 장립 집사.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 집사. 바로 이 세 직분이 바로 항존 직분이다. 그리고 그 항존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 항존 직분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와 성찬을 집행하는 바로 그 직무를 맡은 자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그리고 세례와 또 성찬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신방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장로입니다. 집사는 재정을 맡아서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교회의 특성은 뭐냐? 직분의 고유성과 동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 직분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직분은 동등성과 고유성이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장로교회를 말하다라는 책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직분의 동등성, 예수가 유일한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직분은, 모든 직분은 동등하다라는 거죠. 계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의 이 직분이 피라미드 같이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고 그 다음 집사다라고 하는 그런 계급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모든 이 항존직은 동등하다. 이게 바로 직분의 동등성입니다. 그러면 직분의 고유성은 무엇일까요? 직분의 고유성은 항존직, 목사, 장로, 집사가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각 직분자에게 맡겨진 고유한 직무가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로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장로에게만 맡기신 직무가 있고, 목사는 목사에게만 맡긴 직무가 있고, 집사는 집사에게만 맡긴 직무가 있다라는 거죠. 장로교회의 질서상 각 직분에게 합당한 직무가 있고, 다른 직분이 함부로 다른 직분자의 직무를 간섭하거나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0조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참신앙을 다음과 같이 보존합니다. 즉, 이들은 참된 교리가 전파되는지를 살피고 악한 자들을 영적인 방식으로 권징하고 억제하며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고 위로를 얻도록 살핍니다. 자, 교리가 전파되는지 살피는 것, 악한 자들이 영적인 방식으로 권징을 하고 억제하는 것, 가난한 자의 고통받는 모든 자들, 이들을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고 위로를 얻도록 살피는 것, 장로와 집사의 직무죠. 교리를 보존하는 것, 전파하는 것, 목사의 직무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규칙에 따라 신실한 자들을 선출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를 시행하고 감독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바로 이게 목사, 장로, 집사의 직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참 교회에는 영적 질서와 다스림이 있죠. 국가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공동체인
이 교회는 특별히 영적 질서와 다스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정치라고 하죠. 교회의 정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교회의 직분자는 목사, 장로, 집사가 있는데 바로 이 세 직분을 가리켜서 항존직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며, 장로는 말씀을 감독하며 성도들을 돌아보고, 집사는 가난한 자를 돕고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공동체가 운영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특별하게 영적인 질서와 다스림이 있는데, 바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영적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고, 그 직분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례하는 목사와 그 말씀을 감독하고 치리하는 장로와 재정을 맡아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집사, 이 항존직을 통해서 바로 교회를 영적으로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직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0조의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1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